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케브 셋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라를 주시고 도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부활 생명의 날. 바보는 계시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계시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계시된 것으로 말씀이신 예수를 계시해 주는 것이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계시며 구름기둥, 불기둥, 꿈, 환상 등이 포함된다. 일반 계시는 창조 원리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연에 비춰진 하나님 계시다. 하늘이 씨가 죽어져 썩싹이나 생명이 태어나는 원리, 그렇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부활 생명의 삶이 계시된 거죠. 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원리, 진리는 위에서 아래서 항상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내려온다. 한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다시 오는 그런 자연 속에 녹아진,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냥 아낌없이 주는, 누구나 공평하게, 공기, 햇빛, 그렇죠? 물,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한하구나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공기, 그냥, 물, 그냥, 자연적이고 우리한테 오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접속사로 쓰여져. 그러므로 또 뜻으로 문자 앞에 쓰여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얘기한다. 성경이 거의 모든 구절 앞에 붙어 쓰여 레위기 바이크라, 그렇죠? 카라 부르다,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뜻이다. 바울은 또 그래서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 전에 바에탄한 그리고 이렇게 앞에 붙어서 그리고가 된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연결 뜻이 있다, 그렇죠? 앞에 와서 전치사 역할을 한다. 또 바보는 서 있는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서 있는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대로 서 계신 분, 실제로 임하신 분,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 예수로 보는 것으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한 사람이신 예수가 없는 사람을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며 사망 권세에 잡혔다고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왜?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에카드죠. 이 에카드를 어떻게 이루냐? 사랑으로. 이 사랑만이 이 에카드를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 사랑으로만이 에카드가 될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고 내전에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죽지 않는 예수의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야훼,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훼, 이렇게인데, 야훼. 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게 나타났다. 이게 뭐야? 실제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한 줄기 서 있는 생명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누구죠? 예수를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빌립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면은 아버지와도 하나가 된다. 바브이시며 엣 알레카 타부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께서 하늘 하나님을 땅 내 마음으로 끌어오시는 것이며 알레부터 타부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늘이 내 마음에 창조된다는 뜻이다. 이거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예요. 알파벳은 어려운 게 아니다. 왜? 가나다의 가나. 히브리어로 가나다라를 알파벳이라. 알렉과 타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히브리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 이렇게 뭐 영어처럼 일본어처럼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예수아를 배우는 거야. 알렉과 타브, 그렇죠? 누구나 쉽게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그렇죠? 대기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지금 하는 거야. 이 예수아를 알도록.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알렙부터 타부까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 누가 한다? 성령으로 한다. 내가 이런 말이 성령이요.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내 자아를 밀어내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루아크, 성령, 숨, 바람, 냄새,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루아크,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인입니다. 자인. 안식이죠. 안식. 자인. 안식. 셋째 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백성의 불순종들.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내 공의로 인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루려 하심을 상기시키며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을 강조하며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사건을 열거하며 자신의 중보로 멸망치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신명기 9장 4절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 너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리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감싸서 광야를 통과시키게 하셨다. 이것은 오직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인함과 네 조상들과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악으로 오염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스리고 정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우리 육신은 뭐야? 죽음의 길로 누구나 왜 죄의 싹은 사망으로 누구나 다 죽음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것은 너희들의 공의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내가 약속한 그 말을 이행하려 하는 것이다.
신명기 9장 5절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너희 공의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사실을 들어 기억하게 하시고 자아를 굽히지 않는 완고한 백성이다. 50체가 되게 세다. 이스라엘 사람 둘이 모이면은 뜻이 세 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만큼 자기가 강한 사람. 공의 찌다카 하나님의 의죠. 그게 종속된 것을 소망으로 하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같이 가지 말아라.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래서 자세하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적을 때는 수치스러운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잖아.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늠한 것까지 그냥 전부 다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왜? 본보기가 되게 하는 거야. 너도 이같이 똑같이 하지 말라. 멸망의 길로 하지 마라.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죠. 말세로 가지 말라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지 너희들은 선한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가시아 오레프 완고함 고집센 목덜미 뒷목이 뻣뻣한 걸 얘기한다.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는 고집센 백성을 얘기한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한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 없다. 그렇죠. 너는 7절에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롭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전철을 밟지 말고 겸손하라. 낮아져라. 너 그럼 뭐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하나로 보시는 거야. 왜? 말씀으로 통일된 하나. 하나의 말씀 이래라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가족이다. 한 공동 운명체라 하시는 것이다. 9절에 호렙산에서 40일간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연장기간 40은 진리, 그리고 진리를 완성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 시험 기간이다. 40일간 떡도 물도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금식한다고 그러면 물을 마시잖아. 떡도 물도 마시잖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있나요? 여기서 손으로 두 돌판에 새겨주신 모든 말씀, 결혼 계약서, 케투빈, 십계명을 받아오는 날. 그렇죠? 하필 말씀 만든 날에 저주와 같이 금송아지 저주. 그렇죠? 은혜와 저주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해 부활 생명을 완성하는 것을 두 돌판이라 한다. 11절의 말씀, 새겨주신 모든 말씀, 결혼 계약서를 케투빔을 받아오는 날이다. 십계명을 받아오는 날.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도를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음란죄를 받는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땅속에 묻혀버려. 우상,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내가 만들어냈다는데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움직이는 우상. 자신의 신으로 만든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된
내가 창조주가 됐다 이 얘기는. 각자가 자기만을 위해 살면 분리가 일어나며 죄된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19절에 우상숭배는 간음죄로 여호와께서 분노하심으로 너희를 멸하고 아론도 멸하려 하실 때 모세가 기도로 용서 구하고 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갈아서 물에 뿌려 마시게 하였다. 죄는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수고 갈아가지고 다 마셔버려. 마시고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 쓴 맛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는. 18절에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자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 지었습니다. 백성이 죄 때문에 모세가 엎드렸다. 최대한 대로 낮아져서 주님께 간구해서 너희들 목숨을 살려냈다. 이 얘기다. 신명기 9장 22절 디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여 디베라 불사르다 소멸시키다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불에 타서 죽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렇죠? 민수기 광야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 유혹 시험하다 물이 없다고 불평해 모세가 분노하여 반석을 쳐 물을 내어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한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다.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라냐 그렇게 원망. 신명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 없다고 탄탄한 맨날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기브로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 목매의 무덤이라고. 만나만 먹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고기를 원했던 것이다. 주님을 경록케 하였다. 끝을 가져오게 하는 일을 하였다. 심판을 불러왔다 이 얘기는. 자기 욕구, 정욕, 쾌락, 분리시키는 일, 불평, 원망, 악평, 시기, 질투,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음란, 거짓된 것들, 그렇죠? 가데스 바네에서 떠날 때 정탐꾼 사건을 얘기하죠. 너희는 올라가 내가 준 땅을 차지하기. 올라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뜻대로 봐야 돼.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보고 정탐한 다음에 밤새도록 200만 명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보통 사람은 귀청이 나갔을 텐데 그냥 계속 울었어. 참. 너희는 올라간 내 기준 내가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죠. 육신의 세상으로 숙한된 것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다.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우리가 이걸 지킬 생각을 잘 안 한다. 육신이 이거하고 다르니까 거부한다. 그냥 뭐 듣고 깨닫고 하나님 하는 건 좋아하는데 실제로 행하라 하면 안 해. 그렇죠. 행하는 건 싫어하고 기쁜 지식만 자꾸 탐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야?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잖아. 가나 다라 속에 완전함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주셨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렇죠? 완전함의 길을 다 주신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계속 그냥 그 말씀 좋았어. 그 말씀 좋았어. 지식만 탐구하지 실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생각은 거의 안 한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나와 하나님 가엘과 가벨 아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육신의 생각은 항상 영의 것을 죽이려 한다.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이려 해요. 나와 다른 것을 죽이려고. 정탐꾼 사건으로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광야는 육신의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40년간의 훈련 기간이다. 진리를 완성하는 기간이다. 샤밧, 안식일을 지키며 바꾼다. 내가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라 하시는 것을 멸하지 않게 했다. 모세의 중보로 살았다. 죄를 완악함을 악을 보지 마시고 조상들과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애들 다 죽이면 어떡해요? 아무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가지고 이 죄덩어리 백성들을 보호한 거예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다. 의인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을 지키세요 한 것이며 주님은 의인의 이 간구 기도를 기다리신다. 정탐꾼 사건은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땅인데 먼저 정탐을 하자 하고 정탐 후 그 땅이 견고한 성, 거인조, 철병거의 보이는 허상을 보고 나는 메뚜기다 하고 두려워 밤새 통곡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실제를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노동만 하고 그렇죠. 종살이만 했는데 저들은 막 철기갑에다 뭐 기마대에다 방패에다 창칼 다 완전 무장한 그런 데다가 등치를 보니까 막 거인이야. 사실이죠. 육신의 사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깊은 것을 보는 눈이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야? 저들은 우리들이 밥이다. 밥으로 본 거야.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메뚜기 같은 거야. 두려움이 먼저 앞서버리는 거죠. 광야는 이 육신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정시키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것을 주제로 한 육신의 것들에 어떻게 죽이고 영의 것으로 사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육신의 관점을 영의 관점으로 바꾸는 법을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해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다. 습관을 바꿔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모이기 힘써 예배와 교제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습관들이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 고백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직접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방에서는 이게 지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딱 살던 틀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거 반대되는 법이 와서 우리를 이쪽으로 너는 이 삶을 죽이고 이쪽으로 넘어와라. 이거 쉬운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씩 바꿔나가. 그래서 어떻게 돼? 모이기를 힘써라. 너 혼자는 안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넷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